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말씀을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69절 먼저 읽어드리죠.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언을 2가지 했습니다. 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만한 그런 예언이 아니라 심각한 예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예수님 자는 곳에 함께 자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자기들을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들로 보느냐. 어찌 예수님을 우리가 버리고 예수님을 팔 수 있다는 건가.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겠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서로 이야기하기를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팔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딱 앞장서서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또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12제자 중에 나머지 저 애들 11명 다 버린다 해도 저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유 베드로야 고맙다. 너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참 고맙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방점을 찍어버려요. 닭 우일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닭 울기 전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좀 인정받으려고 했다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아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1번,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을 한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예수님이 나를 봐도 어떻게 이렇게 잘못 보고 계시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12명의 제자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거나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나이로서 어떻게 스승을 배반하겠습니까? 멋지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몇 시간 지나고 난 후에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개 받고 예수님을 넘겨줘 버려요. 그리고 유대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도망갔을 텐데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죽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한 말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따라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간 그 곳에 뜰에 이르렀을 때 바깥뜰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 그 갈릴리 예수하고 함께 있었지? 그러면은 잔소리하지 마, 조용해. 이렇게 그냥 끝나버려도 될 걸. 아니야, 난 예수를 몰라. 조금 가다 보니까 또 다른 여종이 당신 그 나사렛 예수하고 함께 있었잖아. 맹세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또 다른 사람이 너는 그 도당이라 예수하고 한패 한물이라 그렇게 하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도 아니에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합니다. 여종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말을 가만히 보면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만약에 우리가 들으면요,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도 예수가 함께 다니는 무리지? 그렇게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목회자라도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하고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아마 잠을 못 잘 정도로 기쁠 겁니다. 목사님을 뵈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인정해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명인과 함께 있었던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영광스러워합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교회 가까이 사는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데 그러니까 신방 자주 갈 일이 없죠. 오래간만에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큰 액자에다가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딱 찍어놨어요. 무엇인가해서 자세히 보니까 교황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합창단을 해서 이태리 교황청을 방문했대요. 그래서 합창하고 그리고 교황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놓은 걸 딱 그려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그렇게 큰 액자에다가 다 그려놓고 오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언제 교황청에 가서 이렇게 교황을 만났습니다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교황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인정해주고 얼마나 좋을 텐데 베드로는 그걸 부인해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서 잡혀가니까 자기도 붙잡혀가지고 고초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도 잃을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자기가 이야기했던 목숨을 잃으면서 목숨 바쳐서 따르겠다는 거기에 딱 이르르니까 막상 이르르니까 자기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처음에 베드로의 초심이 흔들려서 변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믿음의 그 초심을 버릴까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초심으로 잘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변심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거룩한 성경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만 소개해도 모자랄 텐데 오히려 변심한 사람들을 더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계속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족함이 없이 기쁨의 동산에서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라,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지리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탄을 따라가 버려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들은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아간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니까 시날산 외투, 멋진 외투 보니까 그게 혹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묻어놨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다 패배해서 36명이 죽고 나중에는 아간과 그 가족들도 다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린 목동이일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기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을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다윗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그렇게 했던 사람도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유혹하는 거리가 딱 보이니까 쾌락의 유혹을 받자마자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넘어가 버리고 말. 사탄의 유혹, 물질의 유혹, 쾌락의 유혹,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도전해 오고 있어요. 거기에 한눈 팔면 변심하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래요. 예수님 부인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인한다는 게 2000년 전에 유대 군인, 로마 군인 앞에서 너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안 믿는다면 살려주고 믿을 거라고 하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우리가 자유롭게 어느 종교든 가질 수 있는 때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라.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겠습니다. 원래 본심은 전혀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 실제 본심은 예수님을 끝까지 다 따르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말했던 거 다 잊어먹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예수님 나 모른다고 그렇게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주는 걸 우리 사모님이 또 이렇게 소식지를 만들어서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보내줍니다. 저는 그거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걸 책으로 좀 펴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으로 펴낼 테니까 원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책을 못 펴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같이 나누지를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그 소식지를 받고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 받은 이제 구절 중에 좀 다른 구절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하고 카자흐스탄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른 문화적인 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결혼해가지고 뭐 사이가 안 좋아서 부부시간에 이렇게 지내다가도 남편이나 아내가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일단 돌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는 아직도 그런 문화들이 많잖아요. 그죠? 서로 뭐 싸우고 찢고 볶고 해도 누가 아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아유 불치병에 걸렸다더라.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마음을 고쳐잡고 돌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카자흐스탄은 그러지를 않는데요. 부인이 아프다고 하면은요 그냥 도망가 버린대. 남자가 무슨 먹고 살기 어려우면 자기 혼자 살라고 자기 혼자 도망가 버린대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애 서너 명을 그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젊은 여인들도 꽤 많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 참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처음에 자기들이 사랑해서 결혼까지 할 때는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하겠다고들 해놓고서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고 헤어져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서 종종 만나는 그런 분들이 한 20여 명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못 만나다가 지난 월요일에 친구 딸이 결혼하는 것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은 사람을 사귀는 걸 참 천부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나도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돼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사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사역을 참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10몇 년 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불치병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이 병은 육신적으로는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기억력이 자꾸 감퇴하는 거예요. 치매는 아닌데. 그래서 옛날 거 20년 3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기억하는데 엊그저께 만난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집에서 나와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까지 찾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교회 와서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교회 입구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 가방을 들고 그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는 것을 성도들이 오가면서 다 보고, 사모님이 그렇게 되니까 예배 드릴 때도 사모님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딱 목사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목사님이 다 인사하고 난 후에 와서 사모님 모시고 댁으로 가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10몇 년 전부터 듣고 너무 마음에 안 돼서 그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내가 사모님 위해서 매일 2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분이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랬어요. 그 이번에도 부부로 모이는 것 때문에 같이 왔어요. 같이 오니까 그분이 알아봐요. 30년 40년 전에 만났기 때문에 알아봐요. 최근 분은 못 알아보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만 모여가지고 따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사모 때문에 목회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런 간증을 해요.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성도들이 왔다 갔다 보면서 자기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이 자기를 잘 대해주지 않는 그런 여자 성도들이, 자, 저 남편이 아내를 저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걸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한대요, 여자 성도님들이.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사랑하라, 가족들을 아내를 사랑하라, 얼마든지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 친구 최 목사님은 성도들이 보기에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거, 강단 밑에 내려와서 사는 삶을 보니까 다르지 않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또 성도들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목사님이 막 능력이 있어서 손을 꼭 기도하면 병자들도 낫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강하게 이렇게 하면 그 강한 목사님한테는 대들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왜 목사님이 이렇게 잘못합니까?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제대로 못합니까? 그렇게 따질 텐데, 목사님이 사모님 가방 들고서 따라다니고 늘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냥 웬만한 거는 다 통과한다. 목사님께 와가지고 확 따지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야기가 아픈 사모 때문에 목회가 너무나도 은혜롭다.
저는 그 친구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친구가 참 고맙더라고요. 참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사모님이 건강해가지고 도와줘도 잘 안 되는 것이 목회인데 오히려 거꾸로 목사님이 사모님 돌보러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이 더 목사님을 존경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 친구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서약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슬플 때든 기쁠 때든 즐거울 때든 어려울 때든 건강할 때든 아플 때든 변함없이 사랑하겠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전부 다 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결혼식 주례를 여러 번 해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예한다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주례했던 사람들이 잘 살고 있나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죠. 다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4분의 1이 갈랐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다 교회를 나왔고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제가 주례를 해줬는데 그 중에 4명 중에 1명이 갈랐어요. 어떤 분은 재혼 주례도 제가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또 갈라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느냐 하면은 하나님 결혼하고 나서 헤어질 사람 같으면 제가 아예 주례를 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례를 한 사람들은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만 주례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걷고 뛰고 이제 놀고 그렇게 자기가 할 만한 나이가 되면 엄마 손 잡고서 시장도 가고 어디 놀이터도 가잖아요. 그런데 종종 보면은 미아가 발생합니다. 컴퓨터를 켜면은 거기에 탁 떠올라요. 이메일을 제가 점검하려고 하면 거기에 탁 떠오르는 게 매일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심지어 30년 전에 이렇게 미아 이런 분을 알고 계시면 그때 어린아이인데 지금으로 예측하면 외모가 이렇게 했니 이런 분을 알고 있으면 알려달라 그런 광고들이에요. 애가 엄마하고 같이 놀러 갔다가 시장 구경 갔다가 왜 미아가 됩니까? 엄마 손을 놓고 제가 보고 싶은 거 보겠다고 가다가 자기 좋아하는 거 놀이기구 타겠다고 하다가 엄마 손을 놓고 가다가 미아가 돼버리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 키울 때 한 2번 애들 미아 될 뻔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다시 찾았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미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디 잃어버릴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계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 손을 놓쳐버렸어요. 세상에 좋은 것이 많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 쫓아가다가 예수님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른 제자들도 같이 똑같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다른 애 우리도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의 성구를 우리 주보 앞에 딱 제가 올려놨다. 히브리서 12장이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다른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한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순간적으로 예수님 손 놓으면은 영적 미화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승찬식을 가집니다. 229장